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왔죠.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 먹는 날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죠. 영적인 죽음이다.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죽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아시겠죠? 그 오늘 제가 이 근거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원어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 영적인 죽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를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분명히 영적인 죽음은 맞아요. 근데 근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영적인 죽음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그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아담 보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라. 여기 나오는 흙 있죠? 이 단어하고요, 밑에 나오는 이 흙 단어 두 개 더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차고야 강조하지만요,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똑같죠. 단어가 다르죠. 근데 이제 뜻이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흙, 생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드셔갖고 생기를 코에 부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대. 그렇게 말씀하죠. 자, 흙은 뭐냐면 아다마라 그래요. 아다마라 그러는데요, 땅, 육지, 토지, 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의 본질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는데 황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황토니까 색깔이 뭐예요? 붉은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바로 이 붉은 흙, 황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 흙으로 만드는데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밑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기 흙이니 흙으로, 이 흙자 있죠. 여기 흙은 아담하고요, 여기는 흙이 뭐냐면요, 아파라예요. 아파라인데 이거는 마른 흙, 티끌, 먼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간에 들어가면 붉다는 뜻이 나와요. 여기서 딱 들어가 보면 붉다는 뜻이 나오고요. 요 아파라도 마른 흙, 티끌인데 어근에 들어가 보면, 뿌리에 들어가 보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니를 만들었던 황토 있잖아요.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너는 흙이니까, 아파르니까 먼지로 다시, 먼지로, 그 흙으로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고 뭐 여러분 먼지죠, 뭐 안 그래요? 썩으면 먼지잖아요. 다시 그 티끌과 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래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어요. 죽으면 우리는 다 하나예요. 땅에 묻히면요,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면 다 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먼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건, 자, 우리 아담아로 만들고, 나 죽으면 다 아파로, 먼지가 되는 거죠. 그 아담아는 붉은 흙을 의미해요. 붉은 흙. 붉은 흙으로 우리 아담을 만들고요.
아담은 아다마에서 유래됐거든요. 아담이란 말이 아다마 이 말에서 나왔어요. 붉다는 의미예요. 아담은 붉다. 아담의 원래 뜻이 뭡니까? 아담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라 이름이 뜻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네. 아담이 많이 걸어가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만 창조하셨던 그 아담이라면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은 재료가 뭐 흙이고요. 붉다는 의미예요. 재료가 뭐라고요? 흙으로 만들었고 붉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사람을 한꺼번에 흙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많이 만들지 왜 아담 하나만 딱 만들었나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뭐 20명, 100명, 1000명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 하나만 딱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 명만 창조했대. 그리고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한 명만 만들었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왜 그러니까? 어떤 조상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그 성으로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라고 결국은? 아담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은 데서 나왔다 이거야.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담은 바로 재료가 흙이고요. 붉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붉잖아, 피부가.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대. 이 생기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 흙으로 만드셔갖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이 생명,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저는 이것만 계속 설교하자 들었어요. 생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요, 이 생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생기는 네샤마라 그러는데요. 호흡, 숨, 영혼, 살아있는 숨.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영혼을,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넣으니까,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뒤에 나와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생영이 된다는 거. 근데 저도 아주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오늘 딱 보면 이 나와요. 생기는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저는 혼을 불어넣은 줄 알았어요. 혼을. 하나님 혼을 불어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을 불어넣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코에다 확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의 150장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바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입니다. 생기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샤마는 첫째, 사람에게 있고 동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은. 동물의 혼은 밑으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잖아요.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 영은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은 없어요. 아시겠죠? 동물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샤마는. 바로 그 영은, 생기는 사람에게만 불어넣지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네샤마는 영인데 생명과 호흡과 지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호흡과 지성을 뭡니까?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그 아담이 이게 불어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뭐가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영적이 죽은 게 뭐냐? 네샤마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샤마가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이 죽인데 인간의 영이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인간의 영이 죽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네샤마가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네샤마가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생명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네샤마가 우리 안에 하나님 불어넣는 그 네샤마 영 있잖아요. 그게 죽은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아담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영적인 죽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 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으니까 분명히 영적인 죽음은 맞는데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여기 있더라니까. 이 네샤마, 단어가 틀려요. 네샤마. 뒤에 보면 더 나옵니다. 네샤마는 영으로서 네샤마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 네샤마는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성령으로 교통한다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있으면 신약이 성령하고 연결이 됩니다.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네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 네샤마를 내가 들어온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건 뭐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네샤마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네샤마가 죽음으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회복 불능이 되니까 누가 오셔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샤마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건데,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적으로 죽으면 네샤마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생영혼. 자, 마지막에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에 생영.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대. 생영은 뭡니까? 혼이죠, 혼. 영혼 할 때 혼. 자, 생영은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하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혼, 숨쉬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뭐예요? 존재가 됐다 이거야. 생기, 하나님의 영을 확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네페시가 됐대. 생영이 되는데 이 영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영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언어의 단어는 네페시거든요. 혼이에요, 혼. 혼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존재가 됐더라. 근데 이 혼은 그건 뭐냐? 사람의 혼은 뭐냐? 지정의 있잖아요. 생각하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생각, 바른 판단 이 하는 거는 지정의. 그 다음에 혼, 네페시는 육체의 욕망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육체의 어떤 욕망 있잖아요. 욕심 이런 거 생각을 지배하는 거, 이게 바로 네페시,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혼은요, 네페시는 네샤마, 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죄악으로 빠집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죠? 우리의 영혼, 혼과 육체를 통제하고 지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자, 내가 지금 어떤 거짓말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또 우리가 또 도둑질 해야 될 일이 생겼다 하면 뭡니까? 뭐가 조정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서 못하도록 조정해 줘야 돼요. 통제를. 근데 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요, 통제를 안 받으면요, 이 혼은요, 그냥 혼이 육체를 따라가 버리면 쉽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은
바로 네샤마, 영으로서 지배를 받을 때 하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죄 짓고 실패한 이유가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꾸 혼을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조절을 잘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혼, 영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느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이게 영혼은 네페시예요. 영혼, 혼이에요. 내 영혼이 같이 할 때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요. 헬라어로는 퍼시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퍼시키가 되는 거예요. 인간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예요. 그럼 영은 헬라어로 뭐가 되는지 알아요? 포뉴마예요. 틀립니다. 이 퍼시키에는 바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갖다가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범죄하지 않아요. 속에서 바깥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를 못하면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이 혼이라니까. 혼이라니까.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의 내 온몸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뭡니까? 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영으로 지배를 해버리면 그 혼까지, 육까지 다 지배를 받으면 하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지배를 못하니까 혼의 활동이 너무 강했구먼요. 항상 하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성령이 다스림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 그래야 하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일어나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보세요. 영으로서 이 포뉴마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잖아요. 이 죽인다는 건요. 실제로 왜 이 영으로도 길이에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찔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죽인다는 것은요. 강하게 육신의 그 영혼의 생각, 육신의 행동 있잖아요. 이걸 강하게 통제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통제하라는 겁니다. 이 부정사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강하게 통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그러면 영으로서 내 그 몸의 행실을 통제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 어렵다. 영으로 내가 어떻게 사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했는데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 어렵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크게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 뭡니까?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영이 강해지면요. 그 강한 영이, 성령이요. 안에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자꾸 이 영은 자꾸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래요. 두어야 된다고. 말씀 많이 외웁니다. 암송을 해요.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통제해 주더라고요. 말씀이. 다 말씀이 자기를 가슴에서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강하게 자기를 탁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암송을 많이 해요. 성경 줄줄 외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홍수 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관영이 돼. 꽉 찼대.
사람이 온 지구에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연결이 되니까 지금 연결이 시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 죄악은 라야, 라인데요. 나쁜 악한 거, 그걸 죄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라는요, 라에서 나왔어요. 라에서 나왔는데 나쁜, 해로운, 악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 라라는 동사에서 이 라가 나왔는데 이 라가요, 뭔 뜻이냐면 유리병이 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병이 뭐예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유리병이 박살나면 이게 다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에 범죄했을 때 유리병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내 샤마가 떠나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깨져버린 거예요. 이 유리병이 깨지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야, 참. 모든 게 다 깨지더만. 경제도 안 돌아가. 맞잖아요. 가게 하는 분들 고통당해. 직장 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엄청나게 잃어.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실업급여가요. 엄청나게 신청했다잖아요. 온 세계가 난리라.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모든 게 올스톱.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 나가야 되고 예배 들었더니 마스크 끼고 드려야 되지. 이게 모든 게요. 이 모든 게 그냥 사람을 한씩 만날 수도 있나 어디 방문할 수 있나. 저 아래 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저 갔더니만 우리 친척분이 간다. 울산에 일하러 갔대. 울산에 일하러 갔는데 한 3일씩 일하면 여관에가 자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야야 내가 일하고 자기 멀자 집하고 자고 다시 또 울산 내려가고 왔다 갔다 했대. 여관에 가고 자는 것도 겁나더란 거야. 옮을까봐 이래서 옮을까봐 다 깨져버리고 여관도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여행사도 지금 망해요. 항공사 안 되지. 자동차 안 팔리지. 이 깨졌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야 이거 그러고 말했는데 낮에 울산에 가고 일할 때 낮에 대구에서 왔다고 소리 절대 하지 말아 하더래. 그래갖고 어디서 왔냐 물으면 여기 옆에 경주에서 왔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래. 밥 먹다 가더라니까. 절대로 대구에서 왔다는 말 하지 말라고 위에 사람이 일러주더라는 거야. 대구에서 왔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깨져요. 모든 게 다 깨져요. 여러분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요 유리병이 깨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도록 모든 게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자, 남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야 된다. 니는 수고해야 이제 먹을 수 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여자는요, 잉태하는 고통을 다하고 해산이 수고가 있다. 범죄를 해서. 그 다음에 땅은 뭘 낸다고요?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뒤틀어져 버렸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죄악이라 이게 들어오면서 유리병이 깨듯이 뒤로 회복할 수 없도록 다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진 걸 누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이게 깨진 걸 회복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보세요. 죄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어제 우리가 전도로 나가서 물으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 에덴 동산 창설에 거기 두고는 하나님, 아담하고 하와하고 저녁마다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며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리니까 뭐니까 하나의 영이 없으면 내샤마가 없으면 하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죠. 보죠. 이거 읽어봅시다. 8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성령이 더불어 친히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놓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회복시켜준 거예요. 다 깨져버렸는데 관계가 다 깨져버려. 내가 하나님 관계에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게 다 깨졌는데 성령 통해서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자, 루아와 한번 볼게요. 루아는 영인데요. 순바람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루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해요. 하나님의 영을. 아까 여러분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영은 뭐라고? 사람이 불어넣었던 건 네샤마라고 그랬죠. 틀리잖아 보세요. 단어가 틀려요. 네샤마고 루아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했잖아요. 그 루아예요. 하나님의 영을 루아어라고 합니다. 루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이 죽게 되었고요. 네샤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 루아어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루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갔고 우리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죄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던 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을 짓습니다. 네샤마 아담에게 불렀던 그 영이고요. 생기할 때. 루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퍼뉴마가 되는 거예요. 퍼뉴마. 푸시키 아니에요. 퍼뉴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세요. 퍼뉴마라고 그러는데요. 바람, 호흡, 생명, 하나님의 영성인데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건 참 제가 참 보면 멋지게 표현해도 그래요. 바람은 뭡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낄 수가 있죠. 안 보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받을 때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고 느낀단 말이에요. 참 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게. 자,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성령이 거듭난다는 건 아노덴인데요.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께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그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그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 뭐야? 깨진 걸 다시 회복시킨 거야. 원상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요, 다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유리병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깨져버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어떻게 하냐? 죄에서 자유케 했대. 이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시죠. 이런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놀라운 분들 이거를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근본은 뭐냐? 그것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병 없이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만 안 짓으면 병 들고 이런 일은 없다고.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뭐가 왔어요? 질병도 온 거잖아요. 다 깨져버렸으니까. 질병도 온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맞고 막 이런 모든 것도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시고자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뭐냐면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것도 뭡니까? 원래 그 에덴 동산 그 아담의 첫 창조했을 때 그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신 거는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걸 전부 다 퍼즐 맞추듯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자들 치유하신 것도요 우리가 병자들 치유하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아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이거는 예수님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복시켰다 그 말을 하잖아요. 화목하겠다 회복시켰다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화평 우리가 화평을 누릴 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대. 이 뭡니까? 징계받으면 우리를 회복시켰다. 화평은 헬라어로요. 평강, 에레네, 평강. 이 뭐냐? 둘이가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 깨졌는데, 하나가 아니었는데, 깨져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중간에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하셨습니다. 확정했대. 확정했다는 뭐예요?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보여줬다.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대. 우리가 죄인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절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더 큰 사랑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건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제가 젊을 때 예비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요. 누가 한 사람이 자기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그 이야기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쓰러 나갔는데 근데 보초를 쓰면 심심하거든요. 저도 뭐 보초 많이 써봐. 그러니까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풀이 있길래 툭툭툭 찼대요. 툭툭 차니까 그 벌집을 건드리는 거야. 벌이 땅굴에 막 살거든요. 벌이요 땡벌이 나와고요 막 도망가는데요 엄청나게 쏘있대. 그래가 겨우 도망가고 벗어났는데요 좀 있으면 몸이 틀리더래요. 막 꼬이면서 비틀리더래요. 그래가 자기가 옆에 동료들이 너가 왜 그래? 벌은 쏘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토요일날 오후였대요. 근데 군이 가는데 전화를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잖아요. 오후에는 토요일날 오후에는 없었거든 그 때. 근데 군의관이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커피 쫓아가 주사를 놔갖고 자기가 살았대. 안 하면 자기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참 사람이 살라니까 희한하대요. 그 군의관이 퇴근하다고 나갔는데 한참 나갔다가 지갑을 놔두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지갑까지로 왔는데 전화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 받고 뛰어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뭐냐 그게 그때 그 군의관 자기 살렸다고 너무 고마워. 1년에 한 번씩 설날 때는 꼭 찾아뵙는다 하네. 자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지금도 찾아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자기를 살린 그 군의관을 못 잊듯이 우리가 죄인데 우리 죄인이 돼가지고 죄에 죽은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큽니다.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